자, 오늘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예, 우리가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오늘 벌써 네 번째 교회예요.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 교회 예배소 교회. 그다음 서머나 교회.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 에서버. 오늘 두 합니다. 두. 에서버두. 오늘 두아디라 교회. 자, 두아디라 교회는 7개 교회 중에서 7개 도시 중에 잘 알려지지 않는 도시 중에 또 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이 두아디라는요, 상업과 또 군사 도시예요. 저기 우리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저기 항구 옆에 에베소부터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서머나 위로 올라가서 버가모, 이제 오른쪽으로 버가모에서 한 65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두아디라. 자, 오늘 우리가 저곳을 볼 텐데, 저곳은 상업도시고 군사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군 부대, 군 물자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 상업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철제, 병기, 제조창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무기에 대한 그런 많은 그런 것을 또 만들고 또 팔고 하는 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죽, 모지, 그 다음에 또 군인들 신발, 또 그 군인들 옷을 만들기 위해서 또 옷감 직조, 또 염색공들이 많은 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업이 또 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자, 여기도 역시 길드 조합. 지금 다 교회마다 지금 이 당시 초대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해야 살아갈 수 있게끔 경제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조합에 다 들어가야지 먹고 살게끔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두아디라도 역시 길드 조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길드 조합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계속 다른 교회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황제가 주님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이 주인이시지 다른 것을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로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역시 이 길드 조합 안에 들어가야지 이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자주장사 루디아, 옷감, 자색 옷감 만드는 사람, 그 루디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루디아가 여기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이 루디아가 이제 그 빌립보에서 많은 헌신을 하죠. 사도 바울을 공개하고 섬기고 자기 집을 열어서 집이 교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귀한 일들을 했던 사람 루디아. 자, 이 두아디라도 역시 신전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신전이 있어야지 나라에서 경제적인 이득들이 더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또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신전을 만들고 또 황제 숭배 신전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아디라에는 어떤 신을 더 모셨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라고 하는 신, 태양신 당시에. 제우스가 여러분 최고의 신이잖아요. 그의 아들, 그의 아들 아폴로. 그래서 보니까 이 왼쪽에 있는 신이 제우스, 지팡이를 쥐고 있잖아요. 이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신이 아들 아폴로 신. 그래서 여전히 그 도시마다 떠받드는 중요한 또 신들이 있어요. 여기는 아폴로를 숭배하고 또 황제를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키사르라는 이름으로 이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도시에, 이 교회에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한번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들 두아디라의 수호신은 아폴로였잖아요. 아폴로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였잖아요. 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그 도시에 맞게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도시에 맞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물론 이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적 개념에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동격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양이의 새끼는 고양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건 우리 인간적인 개념으로 그 밑에 또 낳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이다라는 뜻이에요. 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인간의 표현으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숭배해야지 복을 받고 형통하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저들의 생각 앞에서 제우스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도 주고 너희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랬잖아요. 불꽃 같다. 이 표현은 1장에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온 표현이잖아요. 자, 불꽃 같다라는 것은 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시선으로부터 절대 숨을 수 없다. 또 숨길 수도 없다.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숨겠습니까? 숨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그분을 내가 내 잔꾀로 내가 그분을 속일 수 있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눈이 불꽃 같다. 다 보고 있다라는 거고 또 이 말씀은 우리의 속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고 계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이렇게 또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도 정갈하게 해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분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구나, 세상 생각하고 있구나, 집 생각하고 있구나, 아내 생각, 자식 생각, 부모 생각하고 있구나, 사업장 걱정하고 있구나. 이 집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만 앉아 있구나. 이거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있죠? 어른들은 예배를 쫙 드리는 것 같아도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고 딴 생각하고 있고, 우리 어린이들은 노는 것 같아도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알고 있어. 다 듣고 있다는 거야. 다 듣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목회자가 숨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는데 그래서 잘 아멘하고 잘 깨달으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또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 주석은 여러분들 무기에 쓰이는 어떤 이 철갑인 거예요. 강력한 그런
그런 도구인데 이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군사도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 그 병사들, 그런 도시. 근데 예수님이 그 철갑을 두르고 있어요. 그 발에. 그러니까 이 도시를 움직이는 힘이 군인들에게서 나오는 것 같고 로마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지만, 그래서 군인들을 보면 너희들이 무섭지만 진짜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군인은, 전사는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이 표현을 하는 이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군인, 진짜 전사, 그걸 이제 형성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도 역시 칭찬과 책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칭찬이 나오고 있는데 칭찬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사랑과 믿음이 처음보다 훨씬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처음 믿음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오히려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꼭 믿음이 다 좋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이 오히려 넘어지고 실족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먼저 된 사람보다 낫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먼저 믿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내가 이제 믿었다고 절대 속상해 할 것도 없어요. 내가 먼저 믿었든 지금 믿었든 간에 바른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분명한 믿음,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이 믿음을 꼭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냐면요, 다 또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세류의 세파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미혹, 그리고 나의 세상적인 성공의 어떤 철학, 나의 지식, 내 지혜로 내가 또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히려 많이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에는 더 불리한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는 내가 절대 세상에 성공할 수 없어. 이대로는 안 돼. 이게 자기 생각이 우위에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 우위에 있지를 못해요. 그러면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믿음이 절대 안 들어갑니다. 자, 나중 행위가 더 처음보다 나은 교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옛날 이야기만 해. 옛날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옛날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걸 함으로 또 어떤 귀감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늘상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왕년에 어땠는지 말이야. 여러분, 왕년에 아무리 잘 나갔으면 뭐 하겠어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건데, 현재 내가 잘하고 있어야죠. 여러분들, 믿음은 여러분들 안 자라면요, 믿음은 제자리에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음은 자꾸 떠내려가지, 믿음이 안 자라면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든지 보세요. 식물도 살아있다면요, 얘는 자라게 돼 있어요. 살아있다면. 근데 살아있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모양만 그럴듯하게 있더라도 그건 죽은 거예요. 안 자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육체도 그러잖아요. 살아있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손톱 살아있으니까 손톱이 자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살아있으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죽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자라는 듯 하면서 안 자라고, 자라는 듯 하면서 안 자라. 저 사람은 자랄 때가 됐는데 왜 안 자랄까? 믿음이 죽었어요. 죽었어. 그러면 안 자랍니다. 못 자랍니다. 그럼 내가 다시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파악해서 다시 주님 붙잡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못 돌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인식을 못하는 거지. 내가 죽었다는 인식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잘할 수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자라라는 거예요. 자라라. 자,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은 자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이리저리 요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사람의 특성이 뭐예요? 제가 7개 교회 지금 하면서 4번째 교회 하는데 항상 믿음 없는 사람은 왔다 갔다, 이곳에 뭐가 있다더라 그러면 그쪽으로, 저쪽에 뭐가 있다더라 그러면 저쪽으로 왔다 갔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냥 그게 사람의 속임수인지도 모르고 간사한 유혹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어떤 좋은 어떤 교훈인 것 같아. 그런 풍조에 막 빨려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안 자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늘 잘 삐져. 하여튼 소원한 게 이렇게 많아. 10가지를 칭찬하더라도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삐져 있어.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린아이는 신앙에 철이 안 들었어요. 철이 안 들어.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그 좋은 말이 불편하면은 싫어. 여러분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있는 집안은 아시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경험을 해봤으니까, 야, 너가 지금 이게 좋은 것 같아도 지금 네가 그래도 공부해라. 그리고 네가 이게 좋은 것 같아도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선생님의 말씀 바른 것을 네가 잘 지켜라. 어린아이들은 그런 걸 잔소리로 여겨요.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철이 안 들죠. 어른이 돼도 철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의 특성.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 많이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성도들은요, 신앙이 균형 잡혀지지 않아요. 균형 잡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듣는 건 많기 때문에 내 머리는 커져요. 머리는 커져. 그래서 뭐가 이런 말 하면, 아, 나도 그거 아는데. 목사님이 저런 말 하면, 아, 나도 그거 들었어. 자꾸 이런 식으로만 반응해. 그거를 내가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자꾸 들었는데 아는데 그러면서 늘 평가 쪽으로 있는 사람들은요, 다 머리가 큰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설교를 들으면 자꾸 평가하려고 하지 않나? 그런 사람은 자기 머리가 커진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들 행함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말씀을 또 들려주시오 이렇게 돼요. 예, 그 말씀을 행하다 보니까 그 말씀 하나 이루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또 그 말씀 주세요. 그 말씀 듣고 내가 힘을 얻어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전도하다가 이번에 실패했는데 그래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면 또 힘을 주실 겁니다. 자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힘을 얻고 또 가서 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머리만 큰 사람은요, 아이고 저 얘기 또 하고 있네. 목사님 저 얘기 또 하고 있어. 목사님은 설교거리가 없나 봐. 설교 소재가 다 없나 봐 이제는. 그렇게 평가만 하고 있어. 여러분들 똑바로 여러분들 들으셔요. 자기가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고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꾸 자기 머리가 이제 커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만 커진 사람을 속된 말로 ET 신앙이라고 그래요. ET. 여러분들 영화 ET 보셨어요? 몸은 가는데 머리가 이만큼 커. ET. 빗대어서 하는 말이에요. ET 신앙. 여러분요, 신학생들도 그렇고요,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자꾸 뭐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고 움직이고 이런 사람은요, 말씀이 막 갈급해. 또 어제 봤던 똑같은 본문인데도 그 말씀이 또 새롭게 들려. 그리고 그 말씀에 또 어제는 힘을 못 얻었는데 오늘은 똑같은 말씀인데 또 힘을 얻어 막. 그러면서 그 말씀을 또 봐. 또 힘을 주세요 막 그래. 근데 행하지 않고 맨날 탁상에만 앉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 말씀 또 그 말씀이네. 뭐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뭘 주려고 그러나? 또 그 말씀이네. 맨날 신세 타령만 하고 있고. 여러분들 빨리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자기를. 하나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한 거예요. 말씀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 머리가 큰 내가 이상한 거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나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나는 잘 삐진다. 손 들지 마세요. 자기가 한번 점검하라는 거야, 자기가.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나는 늘 불편하다. 불편하다. 물론 전혀 안 불편할 수는 없죠.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이 있죠. 그리고 내가 온전히 100% 다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 이런 쪽에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불편하고 부담을 갖는 것들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불편함이 이 도가 지나쳐. 그런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지 않기 때문에 들려오는 불편함.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니까 어떠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여러분들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세상 사람도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보면 이런 사람 이 얘기하고 저런 사람 저 얘기해요. 어떤 가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손님들이요. 저도 이제 옛날에 이렇게 사역할 때 보면 가게 하는 집사님들 보면은 그 집사님들 막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 그럼 그러게 하면 거기 혹하고 저기 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그 신앙인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 생각으로 인한 그 신앙을 막 얘기해.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거기 따라간다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막 휩싸이고.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고, 그러다가 안 좋은 사람한테 빠지고, 그러다가 또 교회를 떠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내 신앙이 자꾸 이리저리 내 귀가 얇아서 이리저리 밀려 요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머리만 커지면 안 되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서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으로 내려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대로 살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에 좋다 하는 그런 풍조에 밀려서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서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젖이나 먹어야 될 자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이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너희들이 믿음이 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왜 그러냐?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지. 하나님이 이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떤 말씀은 내가 이 말씀 너무 좋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서요, 경건한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지다. 이런 걸 막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이런 거 막 싫어해. 이거 단단한 음식이거든요. 단단한 음식이야. 섭취를 못해. 그러니까 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 자라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우리 중보기도팀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각 개개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내 자신이 빨리 나를 빨리 진단해서 내가 어린아이 같구나. 그러면 이 영혼이 아직 성장을 못하고 있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그걸 위하여 갈급하고, 그걸 위하여 기도하고, 그걸 위하여 금식하고, 그걸 위하여 말씀을 하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행해 나가는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은,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건데 나는 그 말씀 들으면 나는 너무 막 힘드네. 왜 그러지? 왜 이 말씀은 내가 소화를 못할까? 그러면서 내가 나를 탓하고 말이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말이요. 나는 왜 이 말씀 앞에 내가 넘어집니까? 맨날 왜 이 말씀 앞에 나는 불편합니까? 헌금하라 그러면 맨날 헌금하는 그 말씀에는 내가 왜 이렇게 넘어집니까? 전도하라 그러면 내가 왜 전도하라는 말씀 앞에는 내가 왜 이렇게 넘어집니까? 봉사하라 그러면 왜 봉사하는 말씀 앞에 내가 넘어지고 맨날 불편하고 어렵고 그 다음 주는 내가 교회 빠져버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나 빠지면은, 목사님이 말씀을 나를 힘들게 해서 빠진 줄 알겠지? 그래서 목사님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빠져야 되겠다. 아무리 빠져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린아이로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도 얼마든지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게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이세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세벨은 이 구약의 아합 왕의 아내 왕비 이세벨인데, 아합은 북이스라엘 출신인데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시돈 왕의 딸이에요. 시돈은 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치적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정략 결혼. 근데 정략 결혼을 할 때 이 이세벨이 자기가 그 나라에서 믿고 있는 온갖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고, 특별히 바알 아세라 신을 믿고 바알 아세라 신들을 섬기고 그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이들하고 한번 그 불이 내려오는 것 때문에 한번 이제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 나왔던 표현이 뭐냐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850명을 지금 이 이세벨이 지 나라에서 이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월급을 주고 이 사람들, 이 나라에서 이 백성들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왕이 이런 걸 다 숭배하고 받아주고 하니까 백성들이 다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 바알 신, 아세라 신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 어떤 다산의 신, 그런 신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려면 우리가 바알 신을 믿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쪽을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자칭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직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칭 선지자야. 자칭. 근데 영향력이 있어. 영향력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예요. 절대 상처받지 않을 사람, 사모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자, 사모라는 직책이 교회 안에 직책은 아니잖아요. 뭐 교회 장로님, 뭐 권사님, 무슨 뭐 주일학교 부장, 이런 직책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모인 거예요. 아내, 목회자의 아내라는 뜻이지 뭐. 근데 이런 직함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어. 영향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못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뭐 이제 사모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사모는 뒤에서 잘 뒷바라지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여러분, 성가대가 부족하니까 성가대로 오시오. 유초등부가 부족하니 유초등부로 오시오. 여러분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입김이 작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안 겪어보셨어요? 입김이 반드시 작용하게 돼 있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성가대. 우리 성가대가 이번에 뭐 합시다. 이번에 이제 예산을 조금 더 우리가 높입시다. 그러면 이제 성가대 부장님이 지금 교회 실정이 이래서 막 이러는데, 아이 부장님 사모님이 있잖아.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얘기하게 냅둬. 입김이 작용해야 안 해요? 작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세우지 마세요. 스스로 뒤에서 열심히 뒷바라지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사모 눈치 볼까요, 안 볼까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사모 귀에다 대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뒤에서 있게 내버려 두셔야 돼요. 자, 어찌됐든, 물론 이제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는 막 이것저것 다 해 주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직함이 없어. 근데 자칭 자기가 선지자야, 선지자. 그러면, 이 이세벨이 뭘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겠어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 길드 조합에 내가 가입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해야 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그냥 저 가서 그냥 머리 한번 조아리고 옵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힘들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 각오하고 우리 힘들게 살자 이런 마음을 품었다가 그래 하나님대로 믿고 또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혹 빠진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 그 이세벨을 뭐라 그랬어요? 용납함이라 그랬잖아요.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걸 받아들였다 이거. 많은 성도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어이씨 그 좋다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잖아. 그거 믿으면서 뭐 또 숭배하고 뭐 이러면 어때? 우리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하면서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진리를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혼합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행음하게 하는 거다 이거. 행음하게. 영적인 행음도 있고 여기는 육적인 행음도 있고 영적인 행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또 다른 거 믿는 것을 뭐예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행음하는 거지. 간음하는 거지. 내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내가 같이 산다면 그게 뭐겠어요? 행음하는 거지. 또 그네들은 뭐라 그러냐? 너희들만 잘났냐? 너희들만 잘났어? 너희들 꼭 그렇게까지 믿지 마. 그러면서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소외감시키고 왕따시키고 광신자 취급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광신도가 됐어. 지네들이 못하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꼭 광신자 취급을 해. 야,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꼭 그렇게까지 교회 나가야 돼? 꼭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겠니? 지가 못하니까. 자기는 안 하니까. 자기랑 같이 하향 수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끌어내리겠다는 거야.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주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6일 동안은 그냥 세상에서 세상 입맛대로 경제적인 활동을 또 하기 위해서 그냥 우상에다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가. 이거예요. 얼마나 달콤한 교리예요.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요, 아까 사랑과 이 믿음은 더 커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들 예배소 교회 생각나요? 예배소 교회에서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진리. 그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막 막아냈어. 또 니골라당 막 막아냈어. 이런 걸 막아내다 보니까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막아내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버렸어. 근데 여기는 사랑이 커갔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단의 교리들을 받아들여.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와 반대예요. 사랑 하면서 이런 거짓 교리들을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아무거나 받아들인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분별력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게. 아, 이게 맞나 보다. 맞나 보다.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목회자, 우리 직분자들 제대로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리더십들을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 막 소문이 좋은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요즘 책이나 뭐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그런 이제 과거에 당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게 있던데.
그러니까 뭐 좋은 장로님이 왔어. 한 6개월 되니까 그 교회를 완전히 와해시켜버렸어. 완전히. 좋은 어떤 권사님이 왔어. 다 좋아해. 그러더니 중간쯤 가니까 이제 목회자를 헐뜯고 목회자를 욕하기 시작하고 막 그러더니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고는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어. 그런 얘기, 그런 일들 많습니다. 그런 얘기 많아요. 어떤 교회는 시골인데 그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 정말 그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 개척을 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어렵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어느덧 번듯하게 세워지고 성도들도 이제 꽤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 어떤 이제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이제 왔어. 그래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목사님이 너무 좋아해. 근데 그 장로님이 처음에 잘 이제 있는 듯 하면서 중간쯤 가니까 이제 자꾸 성도들에게 목회자 욕하고 지도자 욕하고 그러더니 어떤 날 성도들과 함께 목사님과 더 이상 이제 목회할 수 없겠습니다. 떠나세요. 목사님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이 장로님이 온갖 거짓 소문을 다 퍼뜨린 거야. 근데 거기에 성도들이 다 녹아났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눈물을 머금고 나 떠나겠다. 대신 교회를 잘 지켜라.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또 어디 대구인가 어디로 또 갔어요. 거기서 또 지하에서 또 시작했어요. 예,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말이에요. 저는 그 장로님이 미운 게 아니라 성도님이 미운 거예요. 개척해서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해서 또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놨더니 우리 그 장로가 어떻게 구워 삼든 간에 여러분들 거기에 넘어가면 됩니까? 아멘. 거기에 넘어가면 되겠어요. 아멘. 나는 그 성도들이 밉더라고. 매년 동안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해서 어떻게 거기에 놀아나냐 이거예요. 어떻게 진위 여부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물론 뭐 어떤 또 훈련하심과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리더십은 이제 이렇게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네, 교회에 세워지는 사람들. 네. 그래서 다른 외부 사람들을 세울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참 조심. 함부로 세울 수 없으니까. 겉으로는 잘 모르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 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우리 축하해주고 우리 잘해주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혹시 전혀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함으로써 육적, 성적,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 거룩함이 사라지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이 사라진 교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어떤 이제 비행기 안에서 식사 때가 됐는데 이제 기내식이 나왔는데 자기 옆에 어떤 청년이 있는데 기내식이 나왔는데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어디 몸이 불편합니까 물어봤어요. 금식 중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크리스찬인데 어떤 제목으로 금식합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나는 사탄 숭배자다. 미국 전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크리스찬 가정들이 파괴되기를 위하여 사탄 교회 지도자들이 매주 화요일 금식을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 지역의 목회자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성적으로 타락되기 위해서 지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요즘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이런 일들이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사탄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무너뜨려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함이 무너진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 뭐냐면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랑과 수고가 아무리 많으면 못해요. 여러분들 거룩함이 잃어버리면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납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죠. 근데 죄를 용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교리를 우리가 용납하고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혼합주의 그런 것을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돼서 21절에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저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회개할 기회는 주셔요. 근데 저들이 안 돌아오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어떻게 나아가냐? 처음에는 침상에 던질 터이라고 그랬잖아요. 침상은 병상을 말하는 병을 주겠다. 더 나아가서 큰 환난을 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근데 이 사망은 그의 자녀를 죽인다라는 것은 영적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영적 자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병으로, 그 다음에는 환난으로, 그 다음에는 사망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겠다. 그러면서 절대 주님의 인내와 주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악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것만 읽고 마칩시다. 자, 이기는 자,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아멘. 새벽 별은 어둠과 밝음의 가장 이 경계선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이 음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